야곱이 형 에서의 일로 이 집을 도망을 나왔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이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해가 졌고요. 어두워져서 그리고 이제 피곤한 그 몸을 누이기 위해서 어디 이제 잘 곳을 찾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아무 곳에서나 하여튼 피곤한 몸을 누울 잠을 이제 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적당한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걸로 이제 베개를 삼고 잠을 자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하루아침에 그 도망자 신세가 돼서 멀쩡한 집 놔두고 지금 길바닥 같은 곳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으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저지른 일이 그만큼 심각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얼마나 피곤한지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도 쿨쿨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제 꾸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이제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천사들이 하늘에 이렇게 딱 닿는 그 사닥다리를 그 천사들이 오르락 이렇게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본 것입니다. 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사닥다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다리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사다리라기보다는 계단, 그 층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합니다. 그 층계를 그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제 꿈을 꾼 것이죠. 그리고 그 층계의 맨 위에서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꿈을 딱 꾸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서 듣고 야곱은 이제 잠을 깼습니다. 너무도 선명한 꿈이었어요. 개꿈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간 살면서 한두 번 꿈을 꿨겠습니까? 여느 신비주의자들이 툭하면 꿈에서 하나님을 봤다, 환상을 봤다, 무엇을 들었다, 그런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아서 조용하던 집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지금 사고치고 도망 나온 몸이죠. 아무리 형 에서가 이 장자권을 그깟 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정도로 그것을 소홀히 여겼다고 해가지고 형을 속이고 이 부모의 마음에 이 못을 박은 야곱은 이 죄가 없지 않습니다. 자기도 자신의 그 잘못을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망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어딘지도 모르는 이 길바닥 같은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 그의 그 심정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을 것이란 말이죠. 녹초가 된 몸으로 돌베개를 지고 어딘지도 모르게 길바닥 곳에서 자는 자신의 그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보통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나 같은 놈은 벌 받아서 싸드싸. 결국은 내가 이렇게 일을 저질러가지고 이 지경이 되었구나. 이렇게 되뇌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지른 야곱에게 이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축복을 약속을 하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인데, 황송아리만큼 너가 서쪽과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향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봐도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이런 야곱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습니까? 에서도 밉상이지만은 야곱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술수에 능하고요. 양보는 없고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야박스럽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캐릭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책임을 먼저 물으시기보다는 그에게 약속을 확증을 다시 하십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하셨던 그 약속을 대를 이어서 이 밉상 야곱에게도 지키시는 것이죠. 그간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누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잊을만 하면 약속을 하셨던, 재차 약속을 하셨던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대를 이어서도 그에게 그 약속을 확정을 하신 거예요. 잠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는구나.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돌베개를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된 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이 길바닥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러니 두려움이 앞서요. 왜 두려움이 앞설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이로워하면서도 거대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니까는 자신이 크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미천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옛 이름은 루스지만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그 장소는 어디가 된 것입니까? 베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나를 지켜주시고 생계를 유지를 시켜주시면은 아버지 집으로 다시 그래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한 것입니다. 길바닥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지금 이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도 계셨던 것입니다. 그 광야와 같은 그 현장에서도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궁지에 몰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곳에 언제나 나와 동행을 하셨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이로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고, 그리고 다시 자신의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지금 이 고백을 했던 것이고 이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인색한 그 야곱이 죽 한 그릇도 거래가 없으면 무언가를
얻어낼 것이 없으면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주지 못하는, 친형에게도 조차도 줄 줄 몰랐던 그 인색했던 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11조를, 자신의 모든 것 중에 그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은 자신을 인색하게 대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야곱은 인색했잖아요. 그러나 그를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는 자신도 서원을 함으로써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집에서 도망 나와서 돌을 베개로 벨 정도로 비참한,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이 무서운 컴컴한 밤에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사건과 그 시간이 있었죠. 우리 각자만의,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런데 면밀히 보면은 내가 뭘 잘해서 얼만큼 자격이 돼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행동을 하다가 궁지에 몰렸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순간에는 나는 축복이 아니고 위로가 아니라 벌을 받을 만하고 질책을 받을 만한데, 주님께서는 먼저 위로와 사랑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약속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시겠다라고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로서 탈락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반을 했으니까. 그래서 탈락이 확정돼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전에 그랬지? 넌 이제 탈락이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탈락이 확정돼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오히려 배고픈 그에게 밥을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그의 민망하고도 죄송한 마음을 한순간에 녹이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언가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동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은 베드로가 제자로서 탈락을 해야 될 그 순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탈락을 해야 될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다시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윽고 베드로는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이어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망 나와서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내게 어떤 순간에 찾아오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과 그 시간을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약속을 드렸듯이 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백을 하고 내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데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을 살펴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재차 묵상하시면서 이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을 이어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망 나와 돌베개를 베고 잠든 야곱을 찾아오신 주님, 무슨 자격이 되어서 합격이 되어서 나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 멋대로 하다가 궁지에 몰려 외로움과 두려움에 있더라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막막한 순간을 벗어나도록 손을 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다시 주 안에서 일어서며 헌신된 그 약속을 드린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소명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굳건히 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